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귀한 말씀 중에 더욱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또 귀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이가 들면 인생에 철이 들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과 같지 않아서 또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서 많이 실망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엄청 열정적으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긴 적도 있고, 그러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다툰 적도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 사람도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하기가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라 여기는 좀 다를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수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모습처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세상 이념에 매몰되어서 어느 교인 가정은 서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라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몇십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가치고 이념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자기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여 성자로 손꼽히는 어거스틴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왔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이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완전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약에서의 사랑을 초월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해치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까지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치자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에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 비어있는 그물에 고기를 몰아주시고 또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새벽 이른 아침에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부인했던 것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도 제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도 관심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같은 개신교라 할지라도 성공회에 가면 예배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교회에 가면 더 많이 다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깨달아가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게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고치려고 든다고, 남편을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아내가 자기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아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민망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삽니다. 남편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사춘기만 접어들어도 이제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내 아들, 내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가족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족이란 관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 개혁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이것저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안 되는데 남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고수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도 그렇습니다. 몸에 힘주지 않습니다.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에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제부턴가 참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찬양을 고르면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다면 역시
이 찬양일 것입니다. 가사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러면서 후렴처럼 두 번 반복되는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 인류를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담당하던 중동부 수련회에서 스파이더맨 3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3 영화를 보면 그 강한 스파이더맨도 이길 수 없는 모래 인간이 나옵니다. 죽었는가 하면 다시 모래가 뭉쳐져서 살아나고 또 힘으로 이겼는가 싶으면 다시 모래가 뭉쳐져서 부활하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 모래 인간의 가슴속에 깊이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사랑으로 공감했을 때 이 모래 인간은 분노가 녹아지면서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사랑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과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을 때 이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분노가, 정죄가, 판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능력을 아셨기에 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따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하기에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경험한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나름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40대 청소년들을 담당한 적이 있지만 50대에 다시 담당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제 나이가 아이들 아버지 나이거나 그보다도 많은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이 차가 많아도 진실은 통한다는 각오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고 해주려고 했습니다.
또 큰 방향, 큰 울타리만 쳐주고 세세한 것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맞추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괜한 수고하는 것은 아닌지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려주고 곁에 있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내 수준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내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또 그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정말로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몇몇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소통해가고 서로 성숙해 갔습니다. 서로의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는 다른 세대 간에도 사랑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셨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 목회의 지침을 삼으며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종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과 같이 충성되고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며 베드로와 같이 우직하고 바울과 같이 끈기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굶주린 양에게 싱싱한 꼴을, 외로운 양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픔에 빠진 양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며 선포할 때 나팔되어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 주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했던 때가 있었고, 이런 나를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도원교회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역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직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성도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존재요, 또 자라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역시 성도님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자라왔고 또 우리 도원교회에서도 참으로 많은 격려와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교회에서 갚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준비시켜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곳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차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도원교회 출신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만큼 소문도 금방 들릴 텐데 좋은 소문이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인데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반주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선생님의 사랑, 그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듯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대제사장 기도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